전도서는 성경의 장르 중 유일하게 지혜서의 성경의 장르가 몇 개가 있는데 전도서는 특별히 성경의 장르 중 지혜서에 해당합니다. 지혜서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생 동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한 회고가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노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장의 결론은 이렇게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리가 가깝기 전에 곧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의 통탄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래서 다음 때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자녀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모와 수고에 애쓰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음 때를 이어주는.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삶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서 삶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흙은 우리가 말하는 흙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전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유한한 인생에서 영혼을 건져 올리는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절은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중년의 때를 지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유엔 기준으로 볼 때 64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64세부터 80세까지가 장년이고 80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노인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엔의 분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인생이 가장 왕성하고 앞길이 구말리처럼 펼쳐질 것 같고 꿈도 희망도 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곧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고 인생의 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3절부터 이어지는 6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길거리 문들은 닫혀질 것이며 3절에 이런 거죠. 집을 지킨 자에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걸 약간 알레고로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든 내 인생을 지키는 사람들이 떤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손발 떨어요. 손발 떨고 그 다음에 구부러지게 돼.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 구부러져지고 몸 하나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맷돌을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도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맷돌을 돌리고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까 힘이 떨어져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서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자들은 새하얘질 것이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살구나무나 메뚜기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정력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객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기해서 깨지고 바퀴가 옥물에서 깨지고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은 뭐랍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을 땅이 많은데 이제 시골에 사람들이 다 나이 들고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땅이 많아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대요. 전에 남해에 그렇게 이 마늘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마늘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농사해서 이제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마늘을 지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짓는 사람도 힘이 없으니까 뭐 10,000평 짓다가 1,000평 짓고 이라고 하니까 마늘값이 폭등한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게 아니고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조업 강국이던 우리 코리아가 이제 다 그냥 그야말로 제조업 쪽에는 있는 분들이 다 실력자들이 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젊은이들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대가 끊어지거나 가게가 닫거나 업종이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가 와줘야만 겨우겨우 버티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라 하면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총기가 있고 삶의 의욕도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사라지고 사리 분별도 못할 정도가 되고 자기 몸 하나 못 가릴 정도, 정말 대소변을 가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만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정신도 제대로 안 나지. 그래서 정신이 맑고 인생을 살림이 있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정말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만날만한 때에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너희가 이 전도를 통해 들었으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냐. 하나님께 돌아간 인상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형태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 심해져요. 그래도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체면과 유기적 도덕률이 지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참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SK 최태원 회장입니까? 불륜으로 이혼 소송이 걸리고 가정이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가 그 사건을 해명했다고 여러분 공개 기자회견 했잖아요. 옆에 있는 비서들이 그렇게 말렸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근데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하늘 사람 무서운 줄 모르니까 분명히 부끄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 기자회견을 하니까 어느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그 길거리 돌아다니니까 막걸리병을 던졌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건데 오히려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아 막 이러면서 어르신이 호통을 줬다고 하던데,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최소한의 체면과 위선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래도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선도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위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선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떻게 사람이 늘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의 사회라는 게 최소한의 무엇인가가 지켜지려면 위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체면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인간의 본성만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SBS입니까? 돌싱포맨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본 적이 있는데 돌싱포맨이 뭐예요? 여러분 이혼한 그 돌싱남들 나와가지고 그 뭐 탁재훈, 이상민, 김준호, 임원인가 하는 4명이 나와서 임원이는 아마 노총각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아온 돌싱들입니다. 이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저는 그거는 프로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에는 저런 프로그램 나올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죠. 여러분 TV를 틀면 늘 나오는 것들은 뭐냐? 어디 가서 여행 가고 좋은 맛집 가서 먹방하고 그게 모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댑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힘들고 괴로운 삶의 현실에 찌들리는 삶을 보고 싶어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 그게 현실이지만 시간이 나면 휴일이면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식드라그를 즐기면서 마음껏 즐기는 인생이 마치 이 시대의 최고의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처럼 여러분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꿈은 뭐냐? 아무리 좋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찍어서 여러분 수백만 독자가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서 여러분 뭔가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인생의 기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의 소개는 뭐냐면 각자 소개는 자기 마음껏 살면서 즐기고 살고 싶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보면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아. 아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아 네가 마음에 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로 알라. 여러분 전도서 1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더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10장 36절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밑에 있는 두 구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밑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할 것이며 너희들이 은밀하게 심중에 저주한 것과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고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신앙이 어리고 무지할 때 누군가를 정말 심하게 말로 저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뒤에 그 입술의 저주를 제가 그대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몸으로 그 사건을 깨닫고 나서야 함부로 입술로 저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은밀하게도 마음속에 품었던 죄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다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저의 인생길에 저를 모욕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길에 저를 모욕하거나 까닭없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마다 복수자를 보내서 복수를 해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수년간 정말 심한 술주자를 하시는 아버님을 정말 입으로 무수히 거역하고 저주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길에 얼마나 큰 오랫동안 결박이 있는가를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내 입술의 결박이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말로 막 내뱉었던 저주와 악한 말들이 얼마나 내 인생을 결박하는 이런 결박이었는가를 여러분 오랜 시간을 들으면서 깨달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형제에 나가라는 자 멍청한 놈이라는 사람은 공의에 잡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저주했던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의 음욕을 범함도 가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옷깃을 여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도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전도서 여러분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심히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나쁜 짓을 해놨으면 오늘 틀림없이 배락 맞아 죽는다는 것이 불물처럼 되면, 아니면 길거리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한다면 감히 두려워서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담대한 이유는 뭐냐면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깊이 안에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 것은 첫째로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하며,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징벌하지 않고 어쩌면 여러분 그 인생이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잘 나가도록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 유기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도 부러워하잖아요.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악을 행해도 몸이 너무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손들도 잘 되고 힘이 넘치더니라. 그거 보다가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었다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나는 밤낮으로 주야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를 위하여 고난받아도 이렇게 쭈그렁 쪽박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놈은 저렇게 죽을 때까지 힘이 넘치고 건강한가. 그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종말을 깨달았다. 아, 저 사람은 짐승처럼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 나오죠. 징계는 다 맞는 것이지만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 왜 악을 마음대로 살면서도 담대합니까? 당장 징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징계가 당장 오지 않는 걸 절대로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해져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까? 저는 단연코 마음이 가난해지고 뭔가 힘든 문제 앞에서 마음이 내려앉고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는 걸 제 인생이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럴진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야말로 자기 꽃바람의 모처럼 우습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둔다는 것, 그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의 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74편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너무 잘 되고 자손도 잘 되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내 인생은 이런가 생각하니까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다리가 쩔룩거리는 장애를 들은 그 어느 엄마가 아이가 연약하니까 늘 오냐오냐 하다가 초등학생 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이고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밤마다 그 다리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밤마다 운동장에 가서 아이와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힘들어합니다. 그늘을 벌고 강하게 체근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뜁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얘를 그냥 힘들다고 오냐 하고 달래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대. 왜냐하면 너무 멘탈이 약해져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만 여러분 뛰라고 함께 옆에서 어머니가 막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12, 13절에 나오죠. 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영적인 장애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징계하고 하림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옆에서 함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픈 징계와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진 사람은 사생자요 가장 저주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돈과 쾌락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 25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들어진 채 그의 부자 예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떨려 아브라함의 편이라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의 편인 그런 나사로를 보고 불러야되 하나님 나를 궁일하게 하소서 물을 찍어 내 얼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일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호화롭게 즐기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어서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서 그 손가락에 물 하나 달라고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그런데 부자의 상에나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던 거지 나사로 개들이 헌데 그의 종기가 나서 헌 거기를 앓던 비참한 인생을 살던 나사로가 여러분 단순히 고난을 받았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좀 더 깊이 나가서 해나가면 주를 위한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상해서 이 부자처럼 사는 것을 꿈꾸기를 좀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힘들고 괴롭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해요. 그것이 무너질 것을 말하는데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포도주로 말하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마음대로 사치하고 착취하고 누리던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다음 5절부터 나오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면서 7절에 나오죠. 그 죄들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그래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합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9절에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화가 있다고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치하고 오직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애통함과 고통함으로 갚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부담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주를 위한 믿음의 고난 얘기를 잘하는 사람에겐 여러분 아까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운 상급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구원도 맞지만 성경은 분명히 행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행위와 일들을 기억하고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그냥 기부스를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조금만 무엇인가 가진 것 같고 돈이 있고 가진 것 같으면 목에 기부스라고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목이 고전 사람들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저 인간이 돈이 많은 것 같다. 느껴져. 그냥 보스가 느껴져. 목에 그 기부스 그 오만한 눈빛과 부러진 날에 와요.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의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줄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심판에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간 동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시험에 찾아오는 것은 아까 시편 73편에 그걸 거예요. 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도 왜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아? 이게 가난해.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아? 막 날마다 기도해야 조금 뭐가 은혜가 올까 말까 하고. 근데 아까 말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돈도 많고 너무 부유해. 마음에 막 시험이 찾아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않기 바랍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자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게 심판하시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줄 알지라도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로 걸어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위로가 우리에게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전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지옥 가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 정말 여러분, 저는 좀 상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간섭하고 징계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전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징계하고 터치하고 간섭하는 것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냥 놔두는 사람, 바람이 가쁘나 무얼 하나 놔두는 사람, 그렇게 나쁜 죄도 더 잘 되는 사람, 어쩌면 영원한 가장 무서운 저주에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